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9일날 갔다가 일정도 잘 마치고 계획했던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서 내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다는 걸 느껴서 그 기도의 덕분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오래 타는 게 걱정이었다고 많은 분들 하시는데 정말로 어려움 없이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행기 좌석이나 모든 것까지 다 예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고, 어제 저녁에 집에 오니까 8시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여기 계속 있었던 사람처럼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교회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 8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선 14만 4천 명을 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으며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후 세 천사가 경고를 합니다. 첫째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후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들고 구름 위에 앉아 땅의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가 이제 파라과이 출발하는 날 9일날 새벽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할 때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구조는 두 가지가 있다. 7인, 7나팔, 7대접. 요걸 구조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인은 재앙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7나팔은 재앙이 점점 고조가 된다. 그리고 대접은 7 심판이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심판하신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과 나팔과 대접인데,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다. 그 말은 모든 심판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배교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내릴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다. 7인이 첫 번째부터 있다가 7번째 인의 내용이 7나팔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7나팔의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대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쭉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본 계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구조 안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삽경이라고 해서 앞과 뒤를 연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삽경입니다. 삽경. 그리고 내일 읽을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인나팔 대접 중에 마지막이 대접이지요. 자, 그래서 7 대접이 내일부터 재앙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 1절 보죠. 1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상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 곳이 시온산이죠. 몇 명이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다.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앞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이 세상 인구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10이라는 완전수에 또 10이라는 완전수에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천이 곱해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 믿는 모든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는 계속 구원 얻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3절,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 4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자, 음녀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더럽혔다 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했다, 배반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속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 얻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주님 잘 믿어 천국 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잘 믿어 천국 가게 하소서. 그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 전체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잘 믿어서 승리하고 구원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는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 나오니까 믿지 않는 자들, 배교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6절부터 나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던 유일한 남유다가 기원전 587년 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미리 망했고 남아있는 유일한 남유다가 망한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없어진, 정처 없이 떠돌던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영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식민지 생활을 봤을 때 그 나라를 무너뜨린 가장 큰 세력,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나라를 망하게 한 가장 힘 있는 세력. 그러나 그 바벨론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멸망시켰다. 그러면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큰 제국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키셨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힘이 강대한 것 같으나 결국 멸망시키셨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후로 쭉 가서 도미시안 황제 제2의 네로라고 별명을 가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던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우리로 말하면 귀양을 가 있는데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지금 바벨론에 해당되는 로마의 왕 도미시안 황제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군인들이 검열해서 통과가 못 되니까 상징적인 걸 쓸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단어를 딱 보고 그 당시 7교회 성도들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로마의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통치, 도미시안 황제가 예수님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력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아처럼 주님의 손안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고통 속에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8절 도미시안 황제도 결국 얼마 못 가서 옛날 바벨론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진 거죠. 문제는 9절입니다. 이런 미래가 멀지 않아 올 터인데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배교해야만 너희에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표를 줄 것이다.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여기서 살 것이고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처벌할 것이다. 그 말이 무서워서 9절 말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황제 숭배를 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은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이들을 능히 구원해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게 할 것이고 잠시의 박해 상황에서 어려워지고 배교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오늘 뒤에 보면 계속 낫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낫은 뭐 하는 겁니까? 추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당장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구원해 주실 것이고 배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당장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나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오늘 14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배교하고 예수님 안 믿고 뭐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예수만 믿어야 되나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 앞에 보여라. 이러고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배교하는 자들 그들을 보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그런 무리에 서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13절 그렇게 하다가 결국 혹시라도 배교를 거부하고 살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 주제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14절 이하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14절 보시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무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이 무슨 뜻이라고요? 심판의 뜻이다.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주님 믿는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20절 함께 읽지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틀이 발편이 틀에서 피가 났다. 피라는 것은 포도를 밟으면 이렇게 붉은 즙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악인들이 피를 흘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20절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쭉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3은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나님이죠. 4는 세상이나 인간을 뜻합니다. 동서남북, 상하좌우. 4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4에다가 이 1600에 나왔죠. 4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10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꽉 찼다. 10, 100, 1000. 그럼 4에다가 10을 곱하면 40이죠. 또 4에다가 10을 곱하면 40이죠. 40과 40을 곱하면 1600. 그래서 20절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대한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믿는 자들은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배교한 자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깨어 전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깨어 전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제가 파라과이 다녀왔습니다. 파라과이 가나안 학교가 이제 35주년이 돼서 아마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제가 쭉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중남미는 대부분 가톨릭 국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톨릭 교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 여기에는 전도가 힘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이단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아주 득세하고 몰몬교도 있고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아주 이단이 많습니다. 그럼 가나안 학교가 할 일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곳에 35년간 가나안 학교를 세우셨을까요? 가나안 학교에는 교목이 2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담당하는 교목. 이제 거기 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목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교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 따로 경건회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지, 가톨릭 문화에 그냥 익숙하게만 있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지를 계속 가르치는 거죠. 35주년 기념 행사를 해도 그때 제 기억에 한 1시간 반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같으면 개식사, 축사 이렇게 시작하지 그렇게 시작 안 합니다. 그 문화에 맞게 한 3, 40분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참 훌륭한 일인데 그냥 천주교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는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파라과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부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는 건 당연한데 정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왜 문제입니까? 교육부에서 교육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종교교육 같은 거 기독교 교육 너무 강조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학생들 자율로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교육부에서 교육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신에 교육부가 각 학교의 창립 정신과 관계없이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약화시키는 게 지금 전체적인 주류 아닙니까?
근데 보조금을 끊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정반대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정부에서 한 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마음껏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책걸상 바꾸는 걸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줬는데 책걸상 하는 것도 도와줍니까? 거기는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하는데, 파라과이 교육 정책은 정부에서나 시군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오직 수업료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 같지만 또 장점은, 그러니까 아무런 간섭이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왜 하필 책걸상을 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책걸상을 이번에 가서 이제 바꾸고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애들보다 좋아하는 건 학부모들입니다. 야, 한국에 있는 신일교회가 우리 아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책걸상을 바꿔주는구나,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과 파라과이가 그 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점점 기독교의 바른 정신을 가진 신앙적인 인재를 만들어내서 파라과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가 학교가 가나안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얼마나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는지, 꼬마가 이제 책걸상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제 교실에 앉았는데요, 와서 환하게 웃고 너무 좋다고, 여기 내 책상이라고. 그 아이들의 환한 표정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시대가 문제가 아니로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복음 전파의 최선두에 서 있는 분이 우리가 지원하는 파라과이뿐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고, 파라과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의 능력이 더 확대되고 능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고 이 일에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신일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지옥이 있음과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앞장서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복된 일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을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이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